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우리 교회가 30여 년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우리가 한 7년 전부터 이 복음 누림 컨텐츠를 가지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가지고 인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이렇게 잡혀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럼 올바른 신앙이 뭘까요? 성경적 신앙이라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적 신앙. 그래서 저는 1월 한 달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7년 동안 누렸던 것이 이렇게 정비되면서 딱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찾아내게 됐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성경적 신앙의 모델이 그런 두 군데를 집에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16장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분 세 인물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은 아벨이 가인과 아벨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그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아까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느냐? 예물에 대해서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제사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피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이 피제사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드렸어요. 창세기 12장서부터 17장까지 내용을 보면 피제사 계속 드렸는데 의미를 몰라, 의미를. 그래서 의미를 피제사로 안 돼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피의 의미를 깨닫게 했죠. 그게 창세기 17장 24절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99세였더라. 24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서 피의 의미 깨닫는데 24년 걸렸다는 거. 그리고 한 민족을 이끌어냈던 모세, 그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모세의 그 신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모세가 어떤 신앙이었냐?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달았던 그런 신앙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올바른 신앙인이었다고 증거해 줍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인정해 줄 정도니까 확실한 신앙이죠. 그런 믿음으로 인도받았던 것을 볼 수 있고, 자, 신약에 와서는 이 정말 성경적 그런 신앙으로 인도받았던 인물들이 로마서 16장,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에 이 바울과 함께했던 인물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최종 그 인물들이 정리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다 여러분 볼 수는 없고 세 사람만 참고하세요. 베베, 브루스가 부부, 가이오. 그럼 그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이 1절, 2절에 나오고, 브루스가 부부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정말 복음 때문에 바울과 함께 정말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전도 선교에 올인했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다음에 가이오는 23절에 나오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그것을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식주인이라 그렇게 예전 성경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요한 3서를 통해서 가이오에 대해서 좀 정리했잖아요. 그 중심이 정말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안에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던 그런 인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성경적 신앙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데 거의 7년, 약 10년 걸렸습니다. 그걸 우리 교회에서 지금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지금 한 10년 걸렸는데, 그 축복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세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성경적 신앙이 뭐냐?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복음 누림하기.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하기. 여러분 복음 누림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복음 누림이라. 복음 누림하기.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여러분 인간 문제와 답 계속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내 문제가 왜 왔는지, 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와 답 그리기를 제가 한 2,500번 이상 했다고. 저는 지금도 매일 그립니다. 매일 그려서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관계, 세상, 문제 모든 거 오면 창세기 3장에서 다 정확한 진단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처방 가정되잖아요.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찾아낸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강단 사모늘은 다른 교회에서 하는 사모늘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말씀 그대로 오늘의 말씀 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찾아냈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고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그래서 여러분 강단 사문을 적용하기.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정말 성경적 신앙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복음 누림하기,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강단 사문을 적용하기. 이것을 여러분 생활하면, 좀 요즘에 우리 금요일 날 심야기도 나오시면 여러분 정말 그 복음 성경적 신앙이 뭔가를 여러분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 성경적 전도 운동 모임을 갔는데, 그럼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포럼하고 간증하고 전도를 어떻게 할 거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 내는 거 보면 이 성경적 신앙이 잘 정립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말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온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하지 못한 권세, 천국 열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미를 잘 깨달으세요. 의미를 알아야 응답받는다 그랬죠. 의미를 깨달아야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석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반석 그러면 바위인가? 근데 틀리진 않죠. 바위 맞죠? 근데 바위인데 바위를 쳐서 물이 터졌잖아요. 그게 그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에 나오죠.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 샘이 터져가지고 전 백성이 먹게 됐다. 그러면서 이 반석에 대한 정의를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줬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리를 해 줬어요. 그래서 반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 그릴 때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곧 그 생명 곧 성령.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생명 곧 성령을 얻게 된다. 그래서 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참고하면 되죠. 수가성의 여인이 언제 승리했느냐? 네가 이 그 우물에서 물 떠가면 늘 가람이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얻었을 때 성령을 소유한다. 그게 반석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음부권세가 하지 못한다. 그 말 속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음부권세, 지옥권세, 죄의 권세, 사탄권세가 못 건든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사단이 못 건들고 죄가 못 건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고, 그리고 천국 열쇠. 그래서 거기는 조금 앞에 천국이 붙어 있어서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열쇠는 열쇠인데 천국을 여는 열쇠.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를. 근데 거기 17절에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20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귀신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30년이 지나고 지금 31년 차에 들어섰는데, 특별히 우리가 10년, 약 10년, 더 원색적으로는 7년의 흐름 속에 성경적 신앙을 찾아냈다는 거. 여러분 성경적 신앙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을 제가 부르심을 받은 자, 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오늘 도입 부분에 설명했던 내용을 참고한다면 성경적 신앙 가진 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든 부르심을 받은 자. 근데 여기에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이 유다서는 누가 기록을 했냐? 유다가 기록했어요.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유다라는 그 제자. 그러니까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그 12제자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아니고, 그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 육신적인 형제. 육신적인 형제 누구 하나 있어요? 야고보. 야고보도 육신적인 형제예요. 그 유다도 육신적인 형제예요. 그러면 이 육신적인 형제라면 예수님의 그 삶, 또 예수님의 사역, 공생에 아주 잘 보고 알았겠죠? 예수님의 그런 삶에 대한 거, 사역에 대한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걸 잘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오셨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된 것에서 이제 깨닫고 누리는데 많은 방해.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굉장한 들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에, 그때 이제 이 유다가 증인으로 서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상고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깨달아졌느냐면, 유다가 봤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많은 제자들,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록했는데,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를 참고해 볼 필요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다음 주는 마가복음을, 그 다음 주는 누가복음을, 그 다음 주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제목을 삼고 인도받으려고 보니까 1절에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내야 되겠죠? 정리해야 되겠죠? 그 내용이 우리가 꼭 믿음을 가지려면 알아야 되는 성구세계.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의 성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만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대 성인 얘기하잖아요. 4대 성인 누구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예수. 근데 다른 분들은 훌륭하지만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테라는 분이 신곡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거기에 지옥 9개가 있다는 거예요. 1지옥, 2지옥, 3지옥 해갖고 9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지옥 제일 뜨거운 데는 가룟 유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지옥에 누가 있느냐? 세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그러니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테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저는 안 읽어봤는데 누구한테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1지옥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극락이라. 근데 극락 어디 생각 안 나요? 불교에서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극락 간다 그랬잖아요. 극락이 어딘지 아세요? 극히 즐거운 곳. 지옥 중에 그래도 조금 즐거운 곳이라는. 그래도 지옥은 지옥이요. 이제 이해되겠죠?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어디에서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걸 확인하고 보니까 야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그때 고백한 거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가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부름받은 자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는 누가 승리했어요? 피 언약 가진 사람들이 승리했잖아요. 짐승 잡아서 그 피를 내갖고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벨이 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피제사 때문에 인정을. 아벨이 더 훌륭하고 인격이 좋고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 예배 받은 게 아니에요. 피제사라야만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해결하고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수많은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제 문제 해결했고 사단 문제 꺾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요. 영원한 속죄, 원죄, 조상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법적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마귀의 일 멸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얘기했잖아요. 심판에 대하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해줬다는 거. 마귀의 일이 10가지든 100가지든 수천 가지든 수만 가지든 상관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오늘 해방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들리고 이렇게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만 영적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아집,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사단에게 잡히면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근데 많은 이들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이 기준되어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했는데 물론 머리 해치고 드러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이러는 거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의 어떤 마음, 생각 이런 걸 가지고 타고든다니까.
그걸 꺾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죄 문제를 했고 사단의 일을 멸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주 안에서 완전 승리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왕권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 이거를 좀 확인하자는 거죠. 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왕,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는 이 세상 임금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에 다 쏟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뭘로 쏟고 있어요? 여러분, 구정 명절 지나면서 실제 이동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이동은 다 제사 때문에 이동합니다. 요즘엔 그래도 뭐 다들 뭐 여행도 가고 그러지만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뭐 어떤 집이든지 상관없어요. 뭐 어떤 지역에서 뭔 일을 한다라면 뭐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런 거 다 보잖아요. 그게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제사, 고사가 다 사단 섬기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해결하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권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 그 증거가 이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될 때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음을 알고 그분을 모신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근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면서 무슨 왕으로 왔어요? 만왕의 왕으로. 무슨 왕으로? 사단을 꺾는 왕으로. 이 세상 임금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이게 뭐 궁극 목적은 아니에요. 사단을 꺾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게 궁극 목적이지만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는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임금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 헤롯 왕이 자기가 임금인데 또 임금이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나중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다가 내게 들려서 얘기해달라, 이렇게 헤롯 왕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는데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그 헤롯으로 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고, 그래서 딴 데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때 당시 그 시간표를 보고 그때 당시를 정해서 2살 아랫살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왜 기뻐했을까요? 정말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해야 돼요. 아기가 중요해요.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좀 어떤 도움을 줬던 그런 역할이고, 중요한 건 아기야.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자기 대신 말고 또 왕이 태어났다는 거에서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 임금을 꺾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임금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는 없어요. 그 마귀를 꺾고 승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가 왕권으로 오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만이 다인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이 역사에서 오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 있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다 귀신 들렸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가정 속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왜 그러느냐, 자꾸 그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분쟁하고 다투고 부부싸움하고 가족 간의 갈등하고 이게 다 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타는지. 이 공중권세 잡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여러분 어둠의 세상 주관을 가지고도 역사를 하고, 하늘의 악한 영 가지고도 역사하시고. 근데 그 중에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세상 문화가 귀신 문화가 많습니다. 귀신에게 추종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타락 문화라든가 음란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서지 못하다. 자꾸 분쟁하고 다투면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세요. 예배소서 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내용에 보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나와요. 27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근데 마귀가 뭘 가지고 틈을 타느냐? 분쟁, 서로 가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부부간의 가정의 어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자꾸 여러분을 분쟁하고 갈라서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데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기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냐.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의 힘으로 귀신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이 언제 쫓겨나느냐? 성령이 임하면. 근데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성령이 임한다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자꾸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비판이 사라지고 정죄가 사라지고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흑암이 꺾였다 그런 뜻이에요.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힘도 얻고 지적인 힘, 육신적인, 경제적인 인력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그때 승리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할 때 세 구절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 꼭 확신하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29절에 뭐라 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흑암을 깰 수 있는 권세, 권능을 줬어요. 권능. 제자들에게 준 내용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15절에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일반 성도들 70인 제자에게 준 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여러분을 해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여러분 한 절 더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권세를 얻게 됐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결박하는 그런 권세, 권능을 얻게 됐다. 어디에요? 마가복음 3장 15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요한일서 5장 18절.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서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리고 실제 성령이 역사하면 쫓겨나간다는 거, 그 이름을 부르면 이 흑암이 꺾인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1장 13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실제 여러분 삶에 어떻게 승리할 건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때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승천에 가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라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16, 17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는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봤는데도 아직도 안 믿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때, 복음 제대로 믿을 때, 그래서 성경적 응답, 성경적 신앙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성경적 신앙 회복하는데 30년 걸렸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실제 이 성경적 응답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거의 7년 지금 걸렸잖아요. 요즘에 이제 성경적 신앙 조금 맛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못 깨달아요. 어떤 분들은 왜 못 깨달는지 아세요? 자기 기준이 강해서,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보다 자기 게 더 강해. 자기 경험,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 어떤 생각, 자기 기준,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못 들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확인한 성경적 신앙, 아까 얘기한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전체 읽어보세요.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로마서 16장 믿음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확인해 보시라니까. 저는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들이 복음 누렸더라고요. 그 복음 안에서 승리했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여러분에게 그 권세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하시면 어떻게
어떻게 그걸 누릴 것인지가 정리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하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그게 19절에 나와.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 승천에 가시고 믿는 자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뭐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보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냐? 성령으로 일하셔요. 그 성령이 역사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가정, 삶에 성령 역사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복음 누림 계속 고백 선포하라고 자꾸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몸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증거 받았습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니까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던 거 정지돼 버렸잖아요. 멜라닌 빠져서 안 빠져나가니까. 제가 뭐 자꾸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웃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 요즘에 제가 나이 물어보면 55세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것은 다른 거가 아니에요. 복음 누리고 나니까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있으니까 이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고 저 몸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거의 뭐 99%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질병 있는 분들은 복음 누림 도전하세요. 복음 누림 도전하셔서 300회, 500회 도전하면 여러분의 능력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어떤 불치병, 우리 교회 내에 지금 공황증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불치병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누려서 증거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잡고 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19절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그 말은 전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역사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그 기도 중에도 가장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 선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건 뭘까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누려야 될 것 두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으라. 그리스도 알고 믿으라.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고 너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의 도움받고 살아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니까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면 완전 승리한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30년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10년 속에 7년 속에 중요한 것 찾아냈습니다. 성경적 신앙.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 신앙을 이 시대에 찾아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신앙을 실제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누림하기,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강단 사문을 적용하기. 요게 세 가지가 여러분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되면 성경적 신앙의 응답,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누려서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들처럼, 로마서 16장의 주인공들처럼 그 응답 받아서 정말 모든 현장에, 모든 삶에 정말 복음 갖고 사는 신앙인의 증인, 참 신앙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의 증인이 돼요? 성경적 증인이 돼야 돼요. 성경적 신앙의 증인 되어진다면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응답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되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 정말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갖고 있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11에서 11장의 인물 아벨, 아브라함, 모세처럼 정말 로마서 16장에 아버지는 베베와 브리스라 부부와 가이오처럼 어떻게 응답받을지 그 응답을 찾아내고 그 응답의 주역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